신약 성경 133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의 유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 시절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로마는 이 기독교를 적대했어요. 특히 1세기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그 이후 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적으로 간주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콜로세움의 사자한테 밥으로 던지고 온갖 박해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그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그 로마시에 있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도 거기에는 무덤이 있는 그 카타콤에는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타콤에 가서 보니까 이 지하 감옥 지하로 굉장히 이렇게 깊게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갔어요. 심지어 로마 제국에서는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교회 안으로 로마 제국의 이 병사를 스파이로 위장시켜서 침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제국의 스파이였던 거예요. 이 교회 조직을 와해하고 이 교회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한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즉시 세례를 줬어요. 즉시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이 교회는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신중을 기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예비자로 등록을 해야 됐고 그 세례 예비자는 무려 3년간의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었어요. 그리고 그 3년의 세례 교육 기간의 마지막 40일 동안은 특별히 더 기도와 금식 그리고 회개 이런 등등으로 세례를 준비했는데 이 세례 예비자들이 그 세례를 받는 시점은 부활절 새벽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고 나서야 그 사람을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세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그 생애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렇게 제정을 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와 이 성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런데 초대교회 규범서인 그 디다케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책에는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한 규범이 있는데 디다케 9장 5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아니면 아무도 여러분의 감사례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마시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거룩한 이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인 이 거룩한 성찬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성찬은 뭐 물론이고 교회가 공동으로 회식을 하는 애찬 아가페 식사에서조차 음식과 음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초대교회 규범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규례 때문에 그 부활절 새벽에 3년간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그 죄사함의 기쁨과 함께 첫 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한 첫 번 성찬식에는 이 떡과 포도주 이외에 젖과 꿀이 있었어요. 이 젖과 꿀은 바로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요한 식사를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근데 모든 세례 예비자들이 그 세례 교육 기간을 잘 마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례도 받지 못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해서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은 물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피의 세례를 받았다. 피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요. 당시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 살지 못하고 그 지하 무덤에서 정말 답답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와 같이 교인이 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긴 교육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교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례를 받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사람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갔어요.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죠.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얻을 게 없을까? 교회에서 뭔가를 유익을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인이 되지만 옛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병 고치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어떤 뭔가를 얻을 것이 때문에 교인이 되었는데 초대교회는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생명을 위협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뭐 그 당시 로마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로 여자, 노예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교육에 그렇게 뜻이 없었겠지만 여하튼 교회에서 정한 3년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 기독교의 진리인 영원 불멸의 행복,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행복, 그리고 참된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한 실제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인들의 고결한 삶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나중에는 황제의 어머니조차 자진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4세기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는데요. 이 헬레나는 그 로마 제국의 모후로서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도 뭐 그 헬레나의 일생도 좀 굴곡이 많이 있었어요. 헬레나 일생도 많이 굴곡이 있었는데 여하튼 나중에는 이 헬레나가 그
아들이 효자가 되어서 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막 권세와 돈과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이 헬레나에게 뭐도 주었냐면 로마 제국의 주조권도 줬어요. 그러니까 헬레나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자신의 어머니 헬레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어머니로서 그 세상의 부와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60세에 스스로 자진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지금의 로마의 법은 기독교는 무조건 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국의 적으로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감옥에 넣고 죽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자신의 어머니조차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수많은 이제는 뭐 하류층뿐만 아니라 상류층에까지 이 기독교인이 그냥 수없이 많았어요. 다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겉으로 나 기독교인이요 이렇게만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그 표식이 바로 그 물고기 그림이잖아요. 그 물고기 그림으로 가지고 서로 기독교인임을 알아보는 정도. 그랬는데 이제는 뭐 황제 어머니까지 기독교인이 되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로마 제국의 황제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딱 멈추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거의 300년 동안 1세기부터 그 4세기까지 300년 동안 이어졌던 기독교 박해가 중지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인 황제가 탄생을 하는데 그 황제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지금 현재 이 로마는 부패와 타락의 도시로서 이곳에서는 우리 로마 제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로마에서 오늘날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거기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시로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시로 선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국이 새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후 1000년 왕국을 이뤄요. 나중에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갈라지는데 이 서로마는 뭐 금방 멸망하지만 이 동로마 제국은 이후 1000년을 가요. 1000년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왕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라 국가 운영을 기독교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더 흘러서요. 380년에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박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정해버려요. 국교를 딱 선언해요. 이제는 로마 국교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좋든 싫든 무조건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게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내가 좋든 싫든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예비자가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예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거행되는 세례식으로는 그 엄청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탄절에도 세례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 40일간의 그 세례 예비자 준비 교육 기간을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처럼 이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강절이라는 그 세례 준비 기간을 이렇게 준비하는 절기를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래 대강절은요. 성탄절에 세례받는 세례 예비자들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하고 비슷해요. 사순절은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종전에는 3년이라는 그런 기나긴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검증을 했지만 이제 뭐 기독교가 국교가 된 마당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사순절 그리고 대강절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세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대강절도 사순절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가 강조되냐면 회개, 기도, 그리고 금식, 그리고 구제, 선행 이런 것들이 강조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아 세례가 보편화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성인 세례 예배자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대강절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또 예수님이 이미 한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처음 오심인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로 이 대강절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정말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황제나 왕궁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아주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 출생도 이런 출생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신의 집에서 따뜻하고 안락한, 그래도 그나마 산모를 위한 환경에서 출산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어요. 더럽고 춥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뭐 아주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동네예요. 뭐 우리 글쎄요, 텍사스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멸시받는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에블린 사는 사람들도 에블린의 어떤 특정 지역 아주 좀 안 좋다라고 인식하고, 그 동네는 아주 안 좋아, 질이 안 좋아, 물이 안 좋아, 뭐 이런 동네처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는 곳이 딱 거기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또 예수님이 자라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출신 환경, 출생 환경, 출신 배경, 성장 환경을 보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 뭐 바리새인, 사두개파, 뭐 이런 지도자급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최초에 오신 처음 오심은 아주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재림은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하는 호칭인데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때는요, 첫 번째 그렇게 연약한 아기로 오시지 않아요.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신적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구름으로 타고 오시면서 아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갑자기, 덫이라는 게 뭐예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하다가 딱 걸리는 게 덫이잖아요. 아이고, 덫에 걸렸대. 내가 덫이 있는 걸 알았으면 피했겠죠.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덫에 딱 걸리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너희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될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시켜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조심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내가 미리 대비하는 게 조심이잖아요. 불조심? 우리 겨울철에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높죠. 이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불을 조심하는 거잖아요. 불 조심하는 거죠. 또 뭐 입조심도 있어요. 구설의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조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삶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내 삶을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조심하지 않다가 화재 낼 수 있고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화를 입는 설화에 휩싸일 수 있듯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살다가는 갑자기 뜻밖의 세상 끝날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오시기 전에 오늘 밤에라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불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술로 짓는 죄 짓지 않도록 말조심,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조심, 생각조심, 또 내 손과 발로 죄를 짓지 않도록 행동조심,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염려하는 삶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염려하는 삶, 이 삶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치하고 방종하게 사는 이 방탕한 삶과 술 취한 삶, 이걸 피하는 것은 아마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염려하는 삶, 생활에 염려하는 삶, 이거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친구라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우리는 늘 생활을 염려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하며 염려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염려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삶의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덧붙이시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해도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시간을 들였지만 그 염려하느라고. 그리고 이 염려가 왜 예수님께서 금하신 삶의 방식이고, 이 염려가 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이 염려가 왜 우리를 심지어는 지옥으로 가게 하냐면, 이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난 것이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중요했는지 한 번 더 강조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시면 주로 뭘 하라는 있어도 하지 말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두 번씩이나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염려예요. 두 번뿐 아니에요.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염려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져요. 연기처럼. 염려하는 순간부터 소멸돼요. 그리고 염려하면요, 괴로움이 찾아와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나한테 괴로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현재의 염려뿐 아니라 미래의 염려도 금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무려 산상수훈에서 세 번을 강조를 하시는데, 그 중에는 나의 현재의 먹고 사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 내일의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하루,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늘 현재, 내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겁게 누리시며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막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기도.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인데요. 3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염려하는 삶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멸망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골방 기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대강절이 골방 기도를 시작하기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에 좋은 절기예요. 우리 이번 대강절이, 2021년 대강절이 염려하는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고, 함부로 살았던 삶이 조심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시기를,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